본문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7개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7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0편을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좋은 땅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극상품의 것으로 심으셨습니다. 크신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들에게서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맺은 것은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포도원을 헐고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둘 것이고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는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지만은 끝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포도나무였고 땔감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포도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평범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또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와는 구별되고 대조되는 참 포도나무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이어서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기르시는 농부가 되십니다. 작년 12월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아버지 밭에서 감을 땄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감 따가라고 하셨는데 따놓은 감 다 실어 갔다가 그래서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시 감 700개를 따고 왔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후에 주업은 아니지만은 때때로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트럭도 구입하시고 또 농약 뿌리는 기계도 사시고 집에 가보면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농기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느라고 돈이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은 많이 투자를 하셨지만은 아무래도 농사일을 제대로 배우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에는 포도를 재배한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기간에 포도 따는 걸 도와드린다고 해서 밭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밭들은 프로페셔널한 농부들이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잘 재배가 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밭은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지 잡초를 재배하고 있는 건지 잘 구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잡초를 재배하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농사를 잘 지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잡초 숲을 뚫고서 이렇게 밭에 들어가 보면은 포도도 병충해를 입어서 먹을 만한 것이 없고 또 상품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이 포도 농사는 그만두셨습니다. 포도는 가지치기도 잘 해줘야 되고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위에 비가림 비닐도 덮어줘야 되고 또 포도가 열릴 때는 일일이 또 다 종이로 싸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추어 농부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작물들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이 말처럼 농부가 신경을 많이 쓴 만큼 그렇게 잘 자라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가까운 데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 영동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좋은 결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에서 감으로 그렇게 바꾸셨는데, 감으로 바꾸신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손이 많이 가는 포도보다는 그래도 감이 손이 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감나무는 그래도 1년에 약 2번 정도만 쳐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작물 변경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이렇게 농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황무지가 많고,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돌들을 치우면서 땅을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나서도 가지치기와 같은 여러 가지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포도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울타리도 둘러야 했습니다. 또 포도원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망대도 높게 세웠습니다. 농부는 포도 열매가 맺기까지 거름도 계속해서 줘야 하고 해충 제거 작업도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만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일하시고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그러한 농부이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2절 말씀에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참포도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는, 열매를 잘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저희 아버지처럼 그냥 여가 활동이나 또 취미 생활이 아니라 열매를 얻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된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가지는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뿌리로부터 그냥 양분만 그렇게 소모를 해서 도리어 열매 맺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데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는 전지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농부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농부는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이 가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보살펴주는 그런 좋은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런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가지이냐에 따라서 농부는 그 가지에 대해서 좋은 농부의 모습과 또 심판자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중요한데 5절 말씀을 보면은 부담스럽게도 우리가 바로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를 맺는지 못 맺는지에 따라서 농부의 손에 의해서 붙어 있게 될지 아니면 잘려나가게 될지 그것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더욱이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는 대로 불필요한 가지는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큰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특별히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과 같이 또 결합이 되면은 우리의 부담은 더 가중이 됩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 열매 맺는 것만이 우리 가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한없이 큰 부담과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포도나무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본문 말씀을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보면은 머릿속에 포도원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고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그러한 모습과 함께 또 이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도 또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러나 그렇게 한적하고 또 한가롭지 못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때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남기신 고별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서 과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들은 많은 열매들을 맺도록 해라.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은 열매에 있으니까 가진 너희들은 열매를 맺는 일에 내가 없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열매보다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은 바로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열매보다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강조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으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명령하시고 있는 것은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면 자연히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또 평범한 진리입니다.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그 잘 붙어 있는 나무 가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있어서 이 가지를 떼어다가 어디에다가 잘 보관해 둔다고 해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잘 흡수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국은 땔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보 농부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 일 이전에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죽을 힘을 다 써봐도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봐도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이 있다고 하면은 그 힘을 가지고 나무에 잘 붙어 있기 위해서 그 일에 오히려 더 힘을 쏟아야 됩니다.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뛰는 분 위에 나는 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분이 아무리 잘 뛴다고 해도 날아다니는 사람은 당해내지 못한다. 이런 속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는 분 위에 있는 가장 무서운 분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보다 더한 분은 붙어 있는 분입니다. 날고 있는 분 위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뛰고 날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분 위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 더 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식사 때를 놓치고 집에서 혼자 라면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제가 오기 전에 분명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 냄새를 맡으면은 굶주렸다는 듯이 저를 쳐다봅니다. 아니, 라면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집사람은 아빠가 빨리 밥을 잘 먹어야 되니까 팔이 쫓듯이 아이들에게 저리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혼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착하고 말 잘 듣는 아들 장병찬 성도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말 잘 안 듣고 또 말썽 피우는 장병훈 성도에게 주겠습니까? 제가 라면을 주는 아들은 착하고 말썽 부리고를 떠나서 제 옆에 붙어 있는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장병훈 성도가 이것을 참 잘했습니다. 라면 달라고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저쪽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면 되는데 괜히 그냥 제 옆에 와서 놉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장병훈 성도는 라면을 직접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먹고 있는 아빠 옆에 붙어서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지 않고 무턱대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할 테니까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은 듣는 모든 이들이,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해하기 쉽게 포도나무를 비유로 드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가진 우리들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피상적이고 또 관념적으로 또 신학적인 개념, 영적인 의미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의 관계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자면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의 연장이어서 어디까지가 나무이고 또 어디까지가 가지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 접붙여져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양분을 먹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 곁을 이제 떠나가시게 될 텐데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희들은 언제나 함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히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자금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춘기에 접어든 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신은 딸을 정말 사랑하고 딸을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자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관계는 틀어지고 문제가 해결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또 우울증에 빠져서 잠을 자기가 어려운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곁에서 위로해 줄 분도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시라는 것입니다.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가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인데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양분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수분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그저 힘들기만 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거하심과 함께 주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영양분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포도나무에 있는 무한한 양분과 자원들이 가지에게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복되고 또 행복한 삶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열매 맺으려고 우리가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가지로서 해야 될 일, 단지 주님께만 붙어 있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청소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콘센트에 플러그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청소기 스스로 노력해 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플러그인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가지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다만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우리가 잇대어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짐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할 일을 내가 대신 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매는 맺으려고 하면서도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투덜대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열매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포도나무 가지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진 우리들은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임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